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전역에 온전히 펼쳐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져야 되는 회개, 그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비교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할 때 그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향한 욕망, 비교하는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죠. 사울왕은 다윗을 보며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다윗을 보면서 내 것을 다 뺏기지 않을까? 내가 왕이었는데 내 이 왕을 다윗이 탈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고 또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이었고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 우위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 바리새인을 봤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세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가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교만하여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든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시작.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우리의 회개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전제로 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다 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키웠으면, 자녀를 키웠으면 나중에 늙으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부모를 보양하는 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희도 내가 힘이 없을 때 너희도 이렇게 보상해 줘라 하는 그런 그 한국의 전통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허다못해 여보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죠? 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두 번째 고백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그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상시에 금식할 일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대속죄일만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는 일주일에 그런데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그래요. 2번씩이나. 소득의 11조도 철저했습니다. 그가 11조를 낼 때마다, 금식을 할 때마다 이거 금식을 할까? 11조를 할까?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민? 이런 것들도 갈등 이런 것들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 기제를 보신 겁니다. 보상 기제란 이런 거예요. 자신의 결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성취를 이렇게 과도하게 강조하는 심리적 방어 수단이 보상 기제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내면에 도살인 교만, 탐욕, 사랑 이런 것들의 없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과 11조라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업적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으니까 내 내면에 처한 죄들은 좀 눈감아 주십시오. 이 정도는 충분히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까? 회개 아니죠. 회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내 공로라는 화장품으로 내 영혼이 썩어가는 종기를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화장품으로 얼굴 가리듯이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아말렉 전투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살찐 짐승들을 싹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추궁하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불순종한 그런 명백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무엇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바로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덮으려고 합니다. 이 보상심리, 보상기제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비록 명령은 어겼지만 이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잘못도 탕감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마치 뇌물을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하죠.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보상 기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한 회개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좀 내가 이 정도 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하는데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회개는 물건을 가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보상 심리가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과 봉사를 영적 면접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떤 사장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막 이유 없이 부하 직원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자기 스트레스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 회사 와서 막 스트레스를 막 푸는 겁니다. 막 그 이유 없이 막 소리 지르고 이유 없이 막 뭐라고 하고. 근데 이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근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열심히 성가대 봉사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 건축한 건 막 합니다. 또 내가 교회 봉사로 10년 봉사활동 했습니다. 하나님 내 성격 결함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덕적 허가라고 합니다. 도덕적 허가.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전에 선한 일을 했다고 믿으면 그 후에 도덕적으로 조금 어긋난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을 내주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환경 제품을 여러분 우리가 구매하잖아요. 친환경 제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막 그걸 이렇게 내가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래 오늘 에어컨 엄청나게 틀어도 괜찮지. 이런 마음들이 도덕적 허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충성했으니까, 내가 집사로 할 만큼 했으니까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엎드려야 됩니다. 만약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직업분과 사역의 양을 이 계산기도 두드려 보며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죄로 덮어주는 공범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쓴 시편 51편 16절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는 소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종교적인 보상 기제가 작동했다면 다윗은 성전에서 가장 비싼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를 덮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죄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심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쉽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상 심리에 빠진 사람은 내 손에 든 것, 금식, 11조, 봉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 깨진
그 상한 심령, 그 산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훈장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깨진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리스트를 가지고 성전을 나섭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나한테 내려주실 거야. 반면 세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빈손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가 회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이 순종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것을 영적 독수로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세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교만과 보상 기제에 반해서 저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세리인 거죠. 이 세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자기의 심리적 방어막을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세리는 지금 자신을 보호해 줄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분, 도덕적 명분, 종교적 업적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있는 그대로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며 저기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의를 확인시켜주는 심판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이랬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합니다. 이 세리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일평생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 팝니다.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다 온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할 거 아니에요. 막 칭송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렇게 하면 내가 칭송받을 수 있겠다,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판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어놓은 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절 조금 남겨놓는 겁니다. 이걸 남겨놓고 반절을 내어놓으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기제를 보상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어놓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송해 주면 칭송해 줄 거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산을 바쳤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판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보상 심리. 그들은 하나님을 떨림으로 마주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빛내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소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것이 전 재산이냐고. 근데 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절만 남겨놓고 팔고 나서 전 재산이라고 했던 하나님, 이 마음,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것이 전부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전부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숨김없이 내어놓는 이 세례와 같이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치는 그 세리의 모습. 이 세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의 이 영적 직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그런 성경적 사건이 사도 베드로의 사건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늘 자신만만했잖아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아상을 형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닭이 울고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쳤던 그 순간 베드로의 화려한 가면은 그런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배신을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은 나약하고 비겁한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그 사랑의 직면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열정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가면을 쓴 그 수제자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통곡하면서 실패자 베드로로 써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그 실패자 베드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어떤 성공한 종교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정직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겸손한 자, 회개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에게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사회적 가면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의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면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든 목사님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보면 제가 목사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어두운 내면인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아주 멋진 그런 그 페르소나 가면을 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연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시기, 질투, 정욕, 분노 이런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죠. 이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 페르소나를 뚫고 들어가서 내 안에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무너졌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고백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공황장애 또 우울증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고 그러죠.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그렇게 정신적으로 취약한 그 젊은이들이 너무 많대요.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옛날에는 여러분 정신과를 가지 않았잖아요. 정신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심각한 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과에 가면 젊은이들이 그냥 넘쳐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내 이 모습과 내 내면에 있는 이 모습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괴물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괴리감을 회개로 해결하지 않고 더 두꺼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보상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줄 몰랐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그 그림자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리처럼 그 방어막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것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14절에 선언하고 계시죠.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많이 행한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 단순히 기도가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성벽, 비교의 성벽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의 성벽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벽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땅에 임했던 성령 부흥운동이 있죠. 성령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나는 친구를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얼른 잡아가려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완전하게 나를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나를 깨트리는 것이다. 내 안의 고집, 내 안의 심리적 요새들,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철저한 방어 기제들, 그것을 십자가 아래 파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하는 자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문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럴 때마다 세리가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나지막하게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